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병자가 고침받았지만 모든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귀머거리에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음받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가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연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나병이 깨끗하게 물러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주님의 원함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주님께 치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지하고 있어요. 인사조차 해서도 안 되고요. 한 4규빗, 한 2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바람이 만약 이쪽에서 불잖아요. 그러면 무려 100규빗, 약 45m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이것을 무시하고 건강한 사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의 은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는 깨끗게 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왜 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 나병, 당시에는 그 불치병이잖아요. 이 천형이라고 불리우던 이 나병에 마저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그 마음만 있으시면 능력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만 먹으면 즉시로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은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서 주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그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내쫓기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어떠한 나의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어떠한 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나병을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나병 환자는.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주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것은 주님의 원함, 주님의 의지를 구한 거예요. 나병 환자의 원함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병 환자가 구한 것은 주님의 원함이었어요. 자기의 원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한 것을 구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원함을 구한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나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께서 자기를 나병에서 깨끗게 하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나의 병은 깨끗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나병 환자가 구한 거예요. 주님의 원함을 구한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의 원함을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님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태양도 멈추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닷물도 갈라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주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주님의 원함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할 것은 주님의 원함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 다 고치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주님의 원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온 수리아에 퍼졌고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 퍼졌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놓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나병에서 깨끗게 고쳐달라고 원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당시 나균에 감염된 환자는요, 나균에 감염되면 신경이 죽어요. 그래서 통각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체 그 말단, 그런 부위가 감염되거나 아니면 이 부상을 얻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게 썩고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요, 이 나병에 걸리면은요, 그 환자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야 돼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혹시 사람이 모르고 다가오잖아요.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막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그 헬라어가 스플라크니조마이예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심장, 우리 그 내장기관 있잖아요. 심장, 간, 폐와 같은 내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으로 번역했어요. 즉 이것은요,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아파? 많이 아프겠다. 이게 아니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심장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간으로, 내 폐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나병 환자의 몸을 누가 만지려고 하겠습니까?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딱 되면은요, 못 만져요. 만져서도 안 되지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시면서 그래,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연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슬픔 당한 자, 가난한 자,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이라는 말이 수식어거든요. 자비하시다라는 말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자비하시다. 그래서 가장 자비하시다라는 말을 수식하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요, 가장이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라는 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ompassion이 이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 공감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 앞에 full of, 긍휼이 많으시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게 보실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원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셨어요.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아들이, 독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고 탄식하면서 울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본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못 고칠 지병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 능력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오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이,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도록, 주님의 그 원함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주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원함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의 원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주님의 그 마음,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원함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심지어 모든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구해야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질병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원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